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특별한 성탄이라는 제목을 함께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 그 마구간 구유에 탄생하시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그 지경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고관대장들도 많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또 유명한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 가장 하층 계급이었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셨음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말구에 누신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 바로 그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2019년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천사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당시 목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 목자들에게 성탄의 처음 메시지를 들려주셨는가? 그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맞는 이 특별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황홀한 성탄의 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시던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구유에 강보에 싸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가 탄생하셨음을 제일 먼저 일러 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참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저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몬과 안나 선자와 같은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 방이 없어 마구간에 누릴 침상이 없어서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게 되었다. 바로 그 어린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이것이 너에게 보일 표징이니라. 얼마나 인류에게 감격적인 성탄 메시지였습니까? 그리고는 천사들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과 함께 많이 내려오더니 그 밤에 들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얼마나 황홀한 장면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했던 그 천군 천사들이 이 땅에 다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기 때문이지요. 천군 천사가 그 밤에 수많은 천군 천사 내려오더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금을 켜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그 찬양이 영광스럽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목자들이 얼마나 황홀한 그런 예배였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여여
할렐루야. 참 놀랍고 그리고 참 환상적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 밤은 목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둘러서 천사들이 일러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목자들로부터 첫 경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 이브 날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첫 경배했던 것처럼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탄 이브 축하의 마음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탄생을 보는 순간 이들은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들도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20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목자들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밤 주님 앞에 예배 드렸던 전 메시아 탄생을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목자들의 감격스러운 예배. 이 감격의 예배가 이번 2019년 크리스마스에도 우리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거룩한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의 성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얻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죄하시려는 영광에 아직도 있던가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밥상을 찾아왔네. 믿음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그 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주께서 죄의 삭을 부르셨네.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전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신과 영광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의 찬양, 이런 황홀한 찬양, 이런 감격의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목자, 그런 목자들이 이번 2019년 성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격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첫 성탄의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특별 은혜가 임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장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성탄 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목자들의 들판교회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교회가 지금 바로 그 장소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의 현재 이름은 라멧 라헬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거기에 베탁게렘이라 불리던 곳, 예전에 그것이 베탁게렘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라멧 라헬이라고 불려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한 3.4km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상 오랜 세월 동안 레갑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의 후손인데 겐 족속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었던 미디안 유목민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할 당시부터 함께 했으며 하나님을 섬겼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로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로 편입된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정통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편입된 것, 너무나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 미디안 족속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자신들이 이방인이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족속이었으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 너무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가부산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지도를 지키고자 저들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도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며 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족통도 아닙니다. 레갑 족속들처럼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선민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로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다윗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레갑 족속의 지도자,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미디안 후손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편입된 백성들인데 온 유대인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레갑 족속의 지도자였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갑 족속들을 모아놓고 규례를 정했습니다.
첫째,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라고는 규약을 세웠고, 둘째로는 농경 생활은 금하고 양을 치는 유목 생활을 하라고 규례를 정했으며, 세 번째는 특별히 집을 짓지 말고 정착 생활을 하지 말고 장막을 치며 유랑 생활을 해라. 다시 말해서 농사 짓지 말고 포도주 먹지 말고 장막을 치고 안주하지 말고 유랑 생활을 하며 양치는 유목 생활을 해라. 왜 이와 같은 규약을 정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를 잘못 얻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알은 농경신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바알신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특별히 추수 때가 되면 농사한 포도와 곡식으로 이 바알신 앞에 제사한 후에 포도주를 진탕 마시고 바알신전 여사제들과 문란한 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어. 이 모습을 보고 레갑 족속의 지도자 요나답은 레갑 족속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이 포도 농사를 비롯한 농사를 짓지 말아라.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농경신인 바알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농사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바알신이 필요 없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 것이다. 그래서 농사도 짓지 말라고 했고, 방탕하게 하는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했고, 집을 짓고 안주하며 살지도 말라고 했고, 들에서 양을 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건한 삶을 살라라고 이런 규약을 세웠던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인데, 이 아합은 바알신을 섬기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결혼할 때 자기 나라의 주신이었던 농경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또 신전에서 일하는 이 바알의 선지자 850명도 같이 데려오게 됩니다.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의 말을 듣고 왕궁에 바알 신당을 차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놓고 어떤 신이 참신인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제단을 삼고 기도할 것이니 너희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의 불을 내려주도록 제단을 쌓아라. 어떤 신이 불을 내려주시는가?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다 하고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아무리 제단을 쌓고 부르짖어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자 하늘문이 열리면서 불이 쏟아지게 되었고 그 제단을 불로 태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게 되었고 백성들에게 명해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그날 목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던 이방 여인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자 쫓아다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이제 예후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후는 당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존경받던 레갑 족속 지도자인 요나답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숭상할 때 레갑 족속들은 지도자 요나답의 영도 아래 그들만큼은 술을 금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리고 농경신 바알에게 절도하지 아니하며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고 이 신앙이 그 당시 백성들에 큰 감동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할 때 레갑 족속 지도자 요나답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성적으로 일하는가를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나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레갑 족속 지도자 요나답을 동역자를 얻게 됨으로써 백성들에게 예후는 신망을 얻게 되고 그리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후는 자기가 타는 병거에 요나답을 태우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요나답의 동역을 얻는 것만도 예후는 천군만마를 얻는 효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바알의 신당을 찾아서 다 헐어버리고 그 바알의 신당을 공중변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원흉이며 근본이었던 이세벨을 처형하게 됩니다. 전국의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들을 다 축출해내서 이들을 다 색출하에 처형하게 됩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레갑 족속 요나답의 동역을 받아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이후로 레갑 족속들은 요나답의 유지를 받들어서 세 가지 규범을 철저히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를 신앙하는 신앙의 지도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엘리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지를 지키고 예후 때 종교교회에 앞장섰던 이 레갑 후손들은 30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패망을 당하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당시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패망을 목도하면서 갑자기 레갑 족속의 신실함을 통해서 유다의 패역한 죄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레갑 족속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레갑 족속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레갑 족속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고 레갑 족속들을 성전 골방에 집어넣더니 그곳에서 포도주를 갖다 주면서 레갑 족속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래요. 아니 이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고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지금까지 300년 동안 신앙의 정조를 지켜왔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 성전으로 불러놓고서는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니까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레갑 족속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님, 우리는 지금까지 300여 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조 지도자였던 요나답의 지시를 받들어서 아합 왕 때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했고 신앙의 정도를 지키려고 들에 살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는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뭐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목에 칼이 들어오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도 거절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은 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은 보았습니까? 여기 레갑 족속들의 이 신앙을 보았습니까? 레갑 족속들은 이방인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스라엘 선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의 지도자였던 요나답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후손들에게 명하기를 농사도 짓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가게에서 양을 치며 일상생활을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던 것을 이 규약을 지금 300년이 내려오는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여러분들 책망을 꾸짖고 하나님 보라고 수없이 외쳤건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을 하며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레갑 족속이 너희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너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면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백성들을 회개를 시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리고 지난 300여 년 동안 신앙을 신실히 지켜왔더니 내가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사람을 영원히 끊어지게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그 후 500여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레갑의 후손들은 아직까지도 장막에 거하지 않고 들에 거하면서, 들에서 양을 치면서, 농사 짓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천하고 멸시받던 세 부류의 직업군이 있었는데 하나가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족들의 세금을 착복해서 로마의 아부를 떠는 그런 흡혈귀와 같았던 내국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이라고 칭송받는 창기였습니다. 창기를 창기라고 하지 않냐 그냥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천하고 멸시받던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저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거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목자들을 멸시했고 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자 목자 생활을 버리고 주류 사회에 편입될 수도 있었는데 저들은 목자로서 천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여전히 신앙의 지도를 지키고자 레갑의 그런 지도자 요나답의 규례를 지키고자 지금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리고는 집도 짓지 않고 추막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갑의 후손은 예루살렘 근처에 여전히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 순종하며 양을 친 목자로 지금도 계속 살아오고 있는 것이지요.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하여 재물도 쌓아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 오늘 기억하고 그토록 신앙을 지키며 오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00여 년 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자를 영원토록 네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니 너희들은 제일 먼저 그곳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예수 앞에 경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었고 메시 앞에 제일 먼저 서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되는 하늘 시민의 축복을 오늘 약속대로 성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아합의 시대와 같이 물질의 바알과 쾌락의 아세라를 숭상하며 타락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라고 해도 세속에 물들어져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온전한 예배보다도 자기 현실에 맞춰서 자기 형편껏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타협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마치 암덩이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레갑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지키는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시대입니다. 성탄은 그런 레갑 자손 목자들과 같은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석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목자들은 짐승과 함께 들에 산다고 해서 멸시받았습니다. 천대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떠나서 늘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질시와 또 멸시의 대상들이 되고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면서 수없이 지탄하고 멸시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도 자신의 기독교라는 이유로 그런 다른 정치 집단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니까 오히려 기독교인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 못하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오늘은 내가 자손들처럼 봐도 우리는 하나님 저주받은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니 구속의 은혜, 이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타협하지 잘합니다.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중심적으로 봉사, 내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타락한 본능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럴 때 올 1년 동안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세상의 천시와 멸시를 감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 맡겨진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온 성도들에게 이 성탄 하나님께서 천사를 제일 먼저 보내서 위로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물 속에서 그런 신앙의 지조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 아픔도 큰 만큼 외로웠던 만큼 혼자 힘들고 고독하게 살아왔던 만큼 성탄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이 깊은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타협하고 사는 이들에게는 이 성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신앙을 정결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모양만 크리스찬이고 여전히 우리는 바알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줬던처럼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지주와 정조를 지키며 은혜와 감동의 성찬들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자세를 현재하는 이번 성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예수 때문에 고립을 당하기도 했고 복음 때문에 멸시를 받아보기도 했고 또한 예수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위로의 성탄, 기쁨의 성탄, 황홀한 성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정 800년 동안 광야에 양을 치며 살면서 하나님의 신앙의 시조를 지켜왔던 내 자손들에게 성탄에서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동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따스로 신앙물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